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아닌 관계가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상당히 흥분이 되고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들처럼 로마를 쳐 부수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재촉하셨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강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으로 간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초저녁쯤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제자들이 거슬리는 바람과 그로 인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4경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초저녁에 배를 타고 떠나갔으니까 거의 10시간 이상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둠이 깊이 내려있는 그런 어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새벽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사실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보면서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강제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파도를 만나게 하신 이후에 자신이 파도를 헤치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심으로써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물론 결과는 2가지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거친 파도를 만나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돕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제자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강제로 가도록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예 바람을 불지 않게 하거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 한마디로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주님은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라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리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자신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계산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과 상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하시고 거센 바람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게 하신 것도 제자들의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본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바로 바로 몇 시간 전날 해질녘까지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본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폭풍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당연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가는 제자들이 놀란 것에 관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놀랐다는 말은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헛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자기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라고 불평 어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잠잠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바로 전에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음을, 곧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서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욱 무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어떤 표적들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지식에서 자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쫓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나가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가 쉐네칸이라는 단어인데 능동태로서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하여졌다는 단어로 사용되는 페포르메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수동태인데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돌같이 되어져가는, 굳어져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갔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물고기와 저기 볼 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의 계산에 갇혀 살아가는 자신들이 어디서금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안 없어지네? 우리들의 생각과 계산이 틀렸네?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네?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었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역시 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둔해져요. 제가 이따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존재에 대한 어떤 정체성, 목적을 그릇되게 파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생존만을 염려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둔해지게 돼요. 둔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어디로 빠지냐면 공리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공리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보십시오.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니 예수님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영어로 I am 이라는 헬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는 말.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다. 저것은 유령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항상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보여주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일치된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를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새로운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신앙에 머물게 돼요. 공리주의 신앙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세계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 복과 심령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정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순간에 사람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이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신앙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무의미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유지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자신의 신앙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신앙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사고방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봐야 돼요.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큽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경험과 상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단순한 충동심이나 호기심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인가 했더니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가 있죠.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보겠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믿음의 수준이 어떤 믿음의 수준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장면만 생각하지 말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의 진리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현재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구속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나온 데에서 고백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작은 믿음인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바다의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마태는 분명하게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며 뭐라 말할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비바람과 성난 물결을 보고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비바람 속에 큰 물결이 자기를 삼킬 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저 엄청난 물결에 내가 휩쓸려 빠져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물결을 보고 의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행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특히 바로 전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목격하였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작은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풍랑을 피해야 하는 길과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길,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과 저는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세상에서 얻는 삶의 조건에 대한 염려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과 더불어 저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떨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 무언가를 더 채워서 좀 더 안전한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라는 말은 그것은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에 빠져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물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신 뒤에 배에 함께 오르시자 곧 풍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이 구원이 임하고 풍랑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독교 신학에서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살이가 늘 편안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부단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무의미함을 느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명에 충만감이 없고 삶이 지루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로 인해서 늘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베드로가 본 풍랑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뭔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립니다. 이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다만 그것을 안 흔들리는 척, 나는 괜찮은 척 감추고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반복해서 풍랑을 무서워할 것이고, 그러면 물속에 빠질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제자들에게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기 위해서임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비록 정치적인 색깔로 예수는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데에는 모두 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넘어졌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시냐?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기대감, 어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게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뭔가 믿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인자의 궁유의 마음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꽤 복잡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즉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상황은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도구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